하나님이시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3장입니다. 성시교독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일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보니 참 좋습니다. 매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라도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빠지면 마음이 허전하고 또 속상하고 힘드니까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유는 이제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실을 이제 그렇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중요한 사역들이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서 보시고 또 그곳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배움 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본인이 더 많은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실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도움,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삶 속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들을 에스라가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방 나라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이렇게 좋게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번 틀어지면 이 사람이 다시 고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게 진짜 나쁜 고집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런데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터치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지셨을 때 기가 막힌 은혜가,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조차 또 하나님조차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1장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바사왕이 그 시대를 다 섭렵한 왕처럼 가장 큰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도 다 될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라가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우리는 소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명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더 민감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가 사람의 말로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냥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도 별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에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에스라의 어떤 개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또 지 생각이 옳은 것 마냥 자꾸 자기 소리를 드러내다 보니까 나라는 나누어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으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성경에서 악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대부분 악했어요. 남유다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다르진 않았어요. 남유다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지만 마찬가지예요. 선한 왕들이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둘 다 몰락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죠. 아수르의 살마네센 왕에게 망하게 돼요. 이때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와, 저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여 년의 시간들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유다 역시 몰락하고 말아요. 망각하고 말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몰락하고 말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끝장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세계 속의 교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 가장 중요하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해요. 그 이전에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20년 전에 했던 그 정말 듣기도 싫었던 그 예언이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예측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교회들이요 대부분 부흥했어요. 그때 당시 했던 말들 중에 그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교회가요 막 이제 시름시름해져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10년 후, 20년 후면 교회들이 수가 막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후는 다음 세대가 없어질 거다. 뭐 심지어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미국 교회가 그랬고 이전에 교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큰 이제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그랬던 걸 보고 이 나라가 그럴 거다라고 예견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을 밟아가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이번에도
지난주 그 전주 한 1, 2주간 계속해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장마 기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굳이 왜 그 시기에 어디 뭐예요? 막 계곡 같은데 왜 굳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경고예요. 아니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위험한데 가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교회들의 몰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요, 이제 다음 세대는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어디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구에 보니까요,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우리 하나 교회보다 다음 세대가 적어요. 우리가 이번에 17명이서 어른들 3명까지 해가지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1000명 넘는 교회가 20명도 남짓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왜 그런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회고하듯이 써 내려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기에 나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것은 없는 거예요, 원래. 왜요? 나라를 이미 잃었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10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1차 기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중에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보다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절망밖에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소망조차 갖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당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이건 모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방 왕의 이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힘겨워해요. 힘겨울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냥 방해가 있으면 쉬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년간을 성전이 짓담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요, 뭐 한 가지 해야지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애쓰셔야 해요. 모두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워나가야 해요. 그런데 언제쯤 되겠지, 뭐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말씀에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냥 다음 세대들에서 포기했더라고요. 없는데 어떡하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습니까? 중학교가 없습니까? 있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전에 비해 예를 들어 500명 모이는 학교가 지금은 10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그 500명 중에 200명이 교회를 다녔다면 지금요 5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다 안 다니니까 안 다녀도 되는 것처럼 지금요 이제 코로나가 2년간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30%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30%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은요 적어도 70% 이상이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게 성전이 황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다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3차 기한의 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성벽 재건의 역사와 함께 그들에게 개혁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아실 텐데요, 사람들이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 에스라를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야 진짜 나하고 똑같다. 말 안 들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바로 다니엘이 활동했어요. 그리고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더 다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성경에 어떤 배열과 기록들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메시지가 반드시 그 시대에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저만 보고 여러분들은 넘겨주질 않고 있었군요. 네, 이 에스라 시기에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또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죠.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오타가 있네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고 바벨론 제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입니다. 3차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먼저 그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이게 인성에 관한 문제인가? 우리가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뭐래요?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있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도 행실도 언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제가 분노할 때, 또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제 삶을, 또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할 때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스라 7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공부하였도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할 뜻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모든 왕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시고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재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벽 재건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소식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대위가 이런 말을, 너 인성 문제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대 인성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인성 문제 있는 사람 많이 보시죠? 우리 뭐 이제 가게에 손님 오는 분들을 보는 우리 남궁윤 집사님도 오는 분들 보면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인성 문제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인성 문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 없어요? 인성 문제 있는 사람들? 네, 저는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인성은 괜찮나? 그래서 그 인성이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성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성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할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지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성적인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이제 원 목사님이 벌써 필사를 끝내셔서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쓰고 있는데,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쓰다가 몇 절까지 다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제가 쓴 거하고 틀려요. 제가 성경을 쓰면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1절 보고 그냥 그 1절을 제가 나름대로 외운 대로 이렇게 쭉 썼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쓴 거 나중에 점검하고 가지고 오세요. 틀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이제 꼼꼼하게 지금 이제 1장을 다 썼는데요. 거의 다 이제 1장 다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쓰세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연대가 BC 계속 줄어들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줄냐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가야지. TV에서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거기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하면 말씀이에요. 율법에 능숙한 학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에스라를 칭찬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시대가 이제 학기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회개와 결단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또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7장 11절에 보니까 그 에스라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학자 겸 제사장임을 이방 나라 왕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스라라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속 전해져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진짜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과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하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선교한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씀 쪼가리죠. 그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깨달음을 주었고 그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내가 말씀에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외우면 되죠. 들으면 되죠. 깨달으면 되죠. 그런 열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말씀의 사람입니까? 내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당당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왜 그렇지 못할까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걱정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걱정과 내가 성경을 안 봐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갈된, 영적으로 아주 가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 말씀을 펴셔야죠.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폈어요? 정말? 성경 펴가지고 좀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을 목사님들한테도 해요. 저도 말씀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씀 틀어놓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책상에도 그렇고 제가 있는 곳곳마다 성경이 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이 목사인 제가 말씀을 안 볼까봐 그래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 노력하셔야죠. 핸드폰에서 게임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그거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기이한 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말씀의 사람,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7장 10절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대요? 결심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지성을 겸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지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겸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반드시 읽으셔야 해요. 나는 체질이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막 나는 내 체질, 내가 편식을 하는 사람들, 나는 이거 맛없으니까 안 먹을래. 계속 하면 안 먹을 거야? 군대 있을 때 왜 입맛이 좋아집니까? 안 먹으면 지손해거든. 말씀을 안 보는데 영적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살찌신 분들도 있고 살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말씀으로서는 여러분들은 다 뭐 정말 빼빼 마르신 분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분들도 계셔. 빨리 채우세요. 빨리.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래요. 말씀으로 지성을 겸비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영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성. 기도의 사람 에스라. 여러분 9장 15절 보니까 9장은요 에스라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죄를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들의 무지함, 인간들의 악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너무 작죠.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스라가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지금 이 민족의 그 잘못, 그 죄악을 자신의 죄인 것 마냥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제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준은 제 수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2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원 목사님 탓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제 탓이에요. 여러분 설교 안 하는 건 제 탓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건 제 탓이에요. 이만하고 그래 맞아요 목사님 탓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인성 문제 있는 거예요.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수련회를 적어도 뭐 1년에 2번, 3번 혹은 이제 제가 부서를 2개, 3개 맡을 때는 더 많은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처럼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에스라처럼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인성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제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숟가락도 놔주고 물도 따라주고 밥도 제가 계산하고 휴지도 꺼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제가 해줘야 돼. 억울해. 내가 내 돈 주고 사주는데 내가 다 해줘야 돼. 교회에서는요 다 차려주기까지 하고 닦기까지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혹시나 목이 마를까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다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가잖아요. 저는 가서 일부러 다리 꼬고 핸드폰 딱 봐요. 뭐 유튜브 켜지 않아요. 핸드폰에서 뭐 설교 준비를 더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숟가락에 착착 넣어주고 물에 컵이 채워지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휴지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밥을 사줘봤어야 알지. 데려가 보시라니까요. 또 사주고 싶어. 좀 그런 교회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애들 밥 한 번 사줄 시간이 없으세요? 정말 없으신 건가요? 좀 만나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인성 문제 있는 사람 말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성을 겸비한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에 에스라 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 가르칠 게 있어야 배울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 에스라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성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성은 유치원생이다. 언제 초등학생 될 거예요? 언제 중학생, 언제 고등학생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성이 박사가 되겠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의 영성이 정말 그거 따라하지 말고요. 우리의 영성이 기도함으로 날로 여러분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야 돼요. 오, 저 사람이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기도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성과 지성과 인성, 이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준비된 예물을 또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